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9장 어제 내용에 이어서 그 후반부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26절 57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한 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는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면서 그 일을 이루었고 그가 정말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는,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내용의 그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먼저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너가 모든 다른 하나님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에 대해 저주하면서 오늘 그 사건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과 결탁했던 이게 세겜성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기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이 아닌 바로 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을 만들었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가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하여서 바로 아비멜렉의 반역을 꾸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방백이었던 스볼이 바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이 상황을 가만두지 않고 그가 군사를 모아서 다시금 세겜성으로 앞으로 와서 매복하여서 저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매복했던 군사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그는 종일토록 이 성을 공격하여서 결국에는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도왔던, 자기와 함께했던, 그렇지만 자기를 배신한 저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세겜성은 아비멜렉을 도왔던 이 세겜성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50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도운 데베스 성을 공격합니다. 데베스에서 그 성 공격할 때에 여기에 데베스 여인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게 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말씀을 보는데요, 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 두개골이 깨지며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죠.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 해서 많은 자기 이복년제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었는데 자기를 도왔던 이 세겜족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결국은 그 서로 칼을 맞대어 요단 저주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우리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세겜성이 점령당하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5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말씀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린 부러워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저들의 모든 악행은 우리 눈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때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여 짓고 계신 하나님의 천국의 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 사사기서의 이 주제의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장 6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정말 없었습니까? 기드온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정확하게, 사사 기드온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 왕이 없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연구해보면 결국 왕은 있었지만 저들의 왕을 죽였고 저들의 왕을 버렸고 왕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고 계신데, 실존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서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암흑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규칙이 있는데도 저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이 아비멜렉 같은 자가 나오고, 그 참되신 왕 대신에 우상을, 돈을, 명예를 왕으로 삼아서 결국 참된 왕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행을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고를 잊지 않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 가는 가운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 바디메오의 눈을 치유하시며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은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이제 지나가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신다.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 가고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대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량을 저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저들 마음대로 세금을 착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게는 바로 정한 양만 주면 되는 그러한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뺏으면서 저들은 자기 살이 유혹을 채웠던 그런 인물로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질탄을 받고 죄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 중에서도 디렉터,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리더라는 겁니다. 최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에게 붙어졌던 다른 또 명사는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그는 그 세리로서 가진 모든 물질로 통해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는 먼저 앞서가서 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또 하나 사실은 그는 키가 작았다는 사실, 세리장이고 부자고 또 어땠다고요? 키가 작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렇던 그가 무엇을 원했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자 하되의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내용은 계획하다, 멸망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넌지시 보는 게 아니라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요,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하시고, 이 예수님은 이 눈 못 보던 이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면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 세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 왜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왜 그는 수많은 직업들 중에 왜 세리장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다음 단어 부자, 그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리장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이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을 욕먹으면서 질책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직업을 갖기를 원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강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거.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으면, 내가 많은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업신여기지 않겠지, 그냥 이 큰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더 명예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세리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 가운데 그는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가 과연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그 원했던 대로, 추구했던 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질책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저리며 마음 아프며 그가 살았을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더 앞으로 달려가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앞서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이제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써서 나무를 자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옆집에 피해를 주고 하니까 나무를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뭐 저는 누구한테 SOS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아버지 이 나무를 어떻게 자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너가 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툴을 갖다 주시고 이제 해봐라고 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를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도 한참 모자라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 올라가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서 이 높이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요, 이게 흔들리니까 또 톱으로 막 자르고 또 드릴로 전기톱으로 막 자르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내고 할 걸. 근데 벌써 어느 순간 반을 자른 거예요. 포기도 못하고 나머지 반을 자르기 위해서 막 고생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면 그 지나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보기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예수님을 잡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또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멈춰 서신다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쳐다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보시고 거기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본인의 사명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그 걸음을 옮기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야.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가요? 삭개오를, 그 이름 없는 자,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는 자, 누가 그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암을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쁜 어여쁜 자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내용 안에는요 그냥 이름만 알까요?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고통, 아픔, 상처,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가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문지기 되신 주님께서는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하리라 했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뭘 했다고요?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삭개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이 상황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은혜,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상처를 모릅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시선을 가는 데서 혹여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구유하시면서 교제를 나눴을 때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삭개오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 보는데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18장에 나왔던 관리가 생각이 납니다. 부자 관리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말씀 율법대로 살아 행하라. 그랬을 때 그가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율법을 지금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8장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세리장으로 부자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저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유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셨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내가 두 배로 모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만약에 착취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회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넘친 이 헌신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을 예전에 준비했을 때는 사실 이 주님께서 멈춰주시는 이 사건이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 삶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은혜의 묵상이죠. 근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자의 모든 것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왜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더 좋을 텐데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크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 발걸음을 속재촉하며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보다가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죠?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디메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고 주님 삭개오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이웃의 바디메오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지 못하여서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비멜렉처럼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살리라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따라 살라고, 주님처럼 저들을 만져주고 저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키가 작아, 돈은 많고 물질은 많고 부자지만 그 안에 상처가 많아 세리라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으로, 주님 따라서 주님처럼 사랑으로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저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께로 이끌고 구원의 영광,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강단 위에서 또 주님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생명에 물과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아멘.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인생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줘도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의 그 소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보게 된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절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쳐놓고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는 삶에 되어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힘들고 곤고한 그런 삶의 환경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배격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서로를 안수하사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